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유명하다 이런 표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똑똑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병원에서 검진하면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었고 또 음식도 굉장히 가려서 먹습니다. 또 많이 먹지 않고 소식하고 또 잠도 정한 시간에 딱 자고 일어나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참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는 분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갑시다 그랬더니 그냥 진통제 하나를 먹고 자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 5시쯤 돼서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급하게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오고 이 교수님을 태워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운명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평소에 아주 건강했기에 충격은 저에게 몹시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이 산다는 게 하루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시간은 분명합니다. 1900년대 태어난 사람도 있고 2000년대 태어난 사람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오메가 포인트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생애를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깨달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는 목자는 사회적 신분이 높지 못합니다. 아주 천민 계급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세상을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만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삶일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자로 살다가 갔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차 직업은 귀천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한 세상이요, 저런 일을 해도 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달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견해를 빌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갓난 아기일 때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갓난 아기는 이 세상 평화를 위해 살까요? 아니면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친구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조금 더 자라면 서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성에 대한 관심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50세가 지나고 나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러면 사람은 명예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많아지면 무슨 관심 있을까요? 또다시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늙고 세상을 떠난다 그럽니다. 갑자기 좀 서글퍼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지적하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인의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중장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냥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또렷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직시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 다음에요,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그 다음에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면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나의 모든 행동도 아시고 나의 말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가보시죠.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러면서 10절에 거기서도 이 거기서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샴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그러면 10절에 거기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기 주의 오른손,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는 것 같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 같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기서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권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덧없이 허무합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아침 안개와 같고 인생이라는 게 나그네와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해가 탁 떠오르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이슬은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덧없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 가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집사람이랑 제가 저의 신분을 모르는 그냥 편하게 한 멤버가 되어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항에 딱 갔더니 부부가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익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집사님 내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30년 만에 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30년.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치고 헤어질 때 목사님 또 30년 후에 뵐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30년 후에는 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예. 참 인생이라는 게 덧없이 왔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니더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행동도 아시고 내가 하는 말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인도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10절 말씀 끝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붙드시리다. 붙드시리다라고 하는 말도 좀 찾아보죠. 웨토하젠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은 아하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잡다, 강한 힘으로 잡고 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39편 10절에서 고백한 고백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된다. 할렐루야.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보호, 축복의 의미가 있다 그랬고 이 붙드신다고 하는 말은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준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젊은이들도 똑똑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나를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일생을 살아갈 것이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일생을 살아갈 것이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 사람들 속에 이 모든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옥에도 가고 별별 나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평안의 길로 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그 다음에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덮쳐서, 나를 덮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NIV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흑암조차 당신에게는 결코 어둠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때때로 어둠이 우리 위에 덮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힘을 못 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보호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캄캄한 어둠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셔. 하나님이 나를 아셔.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생각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저는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제 가슴 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겸손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사무엘을 일주일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립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왕권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는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이새입니다. 이새는 혹시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명 아들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명 아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 보고 야, 네 아들 다 데려왔냐? 예, 다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막둥이가 하나 지금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무엘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 아들 데려와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키와 용모를 얼굴을 보지만 나는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핵심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가 그렇게 썩 뛰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키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이유가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돈도 명예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덧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다가 가야 되겠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 가진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 인생. 그것 가지고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다윗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없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흠과 티가 많고 죄도 짓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도 하고 남의 여인도 취하고 이러한 잘못을 취했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다윗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굴 향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부터 나이든 모든 분까지 우리의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0절 말씀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24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나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하라고 하는 말은 안내하다, 통치하다,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통치하신다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불필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도라고 하는 말,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옛날 양을 치면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인도해 나갈 때 다윗이 목자가 앞서 나가면 수백 마리의 양이 자기의 뒤를 따라옵니다. 평온한 평지에서, 들판에서, 초원에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자는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자기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냐?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이 세상에 왕도 했고, 이 세상에 장군도 해봤고, 이 세상에 양을 치는 목자도 했지만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분명히 또렷하게 확립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해서 못 삽니다. 덧없어서 못 삽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다 지나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어둠이 닥쳐도 그 어둠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24절 말씀에 무엇으로 인도해, 어디까지 인도해요? 영원까지 인도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마친 사람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는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번성하게 해주신다, 축복하게 해주신다. 그리고는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생애,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